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음식을 안 먹고는 30일 정도 견딜 수 있고, 물을 안 마시고는 3일을 견딜 수 있고, 숨을 안 쉬고는 몇 분을 견딜 수 있을까요? 3분 정도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3초를 견디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사이 말하는 3포, 5포, 7포, 9포, 이제 M포까지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다른 것들은 뭐 그렇다고 쳐요.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건강, 외모.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희망도 포기했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정말 저는 너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기독학생으로서 이 말에는 귀를 기울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게 절망이고 죽음이고 버려졌고 안 되고 할지라도 기독학생들은 희망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불가능은 없다라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회에서 여러분이 외치는 소리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시작하기도 전에, 인생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사회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세뇌하는 것은 듣지 말아야 될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고3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제 황금기인 대학 시절을 맞았어요. 왜 황금기냐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인생에서 저의 황금기를 따지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대학 시절을 꼽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고3에서 이제 대학을 왔어요. 누구도 간섭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아요. 왜 학원 가냐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용돈은 후하게 앉을 망정 등록금은 주시잖아요. 뭐 등록금 버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돈을 주시고 먹을 것도 좀 주시고, 그렇죠? 또 강의 들어가기 싫으면 뭐 하죠? 땡땡이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학점을 잘 안 주는 과목은 어떻게 하면 되죠? 안 들으면 되잖아요. 필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 그 출석 체크를 이렇게 뭐 전자 이런 걸로 한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우리 때는 아날로그식으로 불렀어요. 누구 뭐 이렇게 촌스럽게 불렀는데 교수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왜 명지대에서 축제를 하는데, 제가 신촌에 있는 여대를 나왔습니다. 왜 우리 학교 학생이 이렇게 다 없냐고. 어디 갔겠어요? 땡땡이 대출을 했어요. 그때 대출. 그래서 이제 한 학생이 불러주는 거죠. 5명 이상씩.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오늘은 이렇게 목소리가 다들 비슷하냐고, 톤이. 누구 그럼 네 그랬다가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서로 축제 기간이 되면 봐주는 거죠. 학생들이 왕창 이제 빼먹으니까. 그런 자유, 그런 것들, 또 여러분이 부양해야 될 가족이 아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부담이 없는 시기. 자유가 많이 구속도 되지만 그래도 마음껏 자유로운 시기. 얼마나 행복한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젊어요. 그렇죠? 여학생들은 25살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지금이 최대한 젊은 시기예요. 그죠? 아직 졸업해야만 그 나이가 되니까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 그럴까?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도 인생의 선배로서 그렇다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면서 저는 이제 오늘 멘토들이 오셨으니까 그분들은 사회생활을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 선배로서 영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떤 멘토링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스펙을 여러분이 많이 쌓는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대학교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스펙이 있어요. 그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저는 놓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대학교 때 정말 인생의 스펙, 파운데이션, 이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추측해 보세요. 뭐를 얘기하고 싶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희망이에요. 절대적으로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희망을 더 거대하게 표현하면 비전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라는 책을 썼는데, 비전에 대한 정의가 살짝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비전은 자신이 누구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도 비전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아는 것도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을 인도하는 분이 누군 줄을 아는 것도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전과 목표를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나 오늘 이번 학기 A 받아야지 그 목표였죠. 벌써 깨졌지만 그죠? A 받아야지. 그런데 그건 목표지 비전은 아니에요. 그러면 A 받아서 뭐 할 거죠? A 받아서 그 다음에 취직 잘해야지. 그죠? 그것도 목표예요. 취직 잘해서 뭐 할 거예요? 뭐 하긴 뭐 해요? 돈 벌어야죠. 오케이, 목표예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결혼해야죠. 포기 세대 안 들어가고 결혼해야죠. 결혼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자식을 낳을 거죠. 애들 낳아야죠.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목표예요, 여전히.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결혼해서 취직해서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집 사야죠. 그죠? 차도 근사한 거 뽑아야죠. 뭐 소위 말하는 BM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한번 타봐야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아이들 뭐 유학도 좀 보내고 이왕이면 뭐 공부 좀 잘 시켜야죠. 여전히 목표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뭐 최고 경영자도 좀 돼보면 좋지 않나? 지금 올라가야죠, 계급을. 그죠? 굉장히 동감하시나 봐. 막 그게 목표가 다 서 있나 봐요. 그죠? 맞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우리 뭐 할래요? 그 다음에 모두 사요? 부동산도 사고. 오케이.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부동산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은퇴 자금 마련해서 은퇴해야죠. 은퇴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골프도 좀 치고 여행도 좀 가고 만난 것도 먹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엔 죽어야죠. 죽으면 뭐 하죠? 이왕 관도 좀 비싼 거 사고. 그죠? 수위도 조금 좋은 거 사고. 그러려면 돈을 조금 남겨줘야죠, 자녀들한테. 그 다음에는요. 사실 이 사람은 비전은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나쁜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기쁨을 줍니다. 그래, 나 이만큼 성취했지. 성취감은 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비전은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들만 쫓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냐 목표냐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다음은 내가 한 것처럼 그 다음은 왜 그래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A 학점을 맞으려는 것은 관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목표가 없을 때는 그러는 거죠.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러는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비전이 없는 개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은 허망함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블란차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만족보다는 나중에 허무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목표를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차이가 뭐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대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거기에 비전을 찾기 위함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 나를 가슴을 뛰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달려가게 하는 거, 내가 정말 나에게 열정을 주는 거. 여러분이 대학교 때 그런 것을 발견해야 돼요. 아직은 힘이에요. 그러나 방향은 있어야 돼요. 나를 뭔가 열정 있게 하는 것. 그냥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가 나를 뛰게 한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다음에 가야 될 그 방향. 그것이 나에게 힘을 줘야 돼요. 내가 정말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열정이 생겨야 돼요. 그런 것이 비전이라는 거죠. 존 스타트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요. 비전이란 이렇게 또 정의했어요. 현재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깊은 불만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붙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아니야. 이런 거 있죠. 비전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냐 하나님이 주시냐에 대한 방향이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 청년들은 대학교 때 뭐를 해야 돼요? 뚜렷하진 않지만
달려가면서 구체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성, 비전, 그렇죠? 이건 아니고 저거야, 저거라는 나를 나답게 하는 뭔가 내가 위대하게 되고 싶은 그런 것이 내 안에 대학생활 동안 조금이나마 형성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저는 왜냐면 사회에 나가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사회라는 건 여러분을 확 붙들어 갖고 마구마구 뺑뺑이 돌려요. 언제까지? 지쳐서 녹초가 될 때까지. 그런 거 없어요. 비전이고 뭐고 생각할 틈을 안 줘요. 그냥 마구마구 돌립니다. 그래서 왜 지금 그것을 생각해야 돼?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아직은 인생을 생각할 때요. 아직은 내가 많은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을 때입니다. 사회는 어때요? 거기 발을 들여놓는 순간 뭐 이걸 초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냥 거기서 일해야 되고 뭐 인턴이면 인턴 그 시키는 대로 일을 해서 계속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주 특이한 사람은 거기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잡아야 돼요? 대학교 때. 지금 이 4년에 지금 4, 5년이 됐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방향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의미가 있을까? 당신은 아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CC 이제 그 창설자이신 그 김중호 목사님 칼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는 이 칼럼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 한번 실험해 보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칼럼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저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며 자랐어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듣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여, 그대가 내 품에서 심장을 도려내듯 외동딸을 빼앗아 가는구나. 그대는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생명의 약탈자여 사랑의 약탈자여. 이 말은 아버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무리 붙잡아도 기어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는 외동딸을 보내면서 프랑스의 한 노시인이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쳤어요. 왜 내 외동딸을 뺏어가는가? 당신은 누구인가?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생명의 약탈자요 사랑의 약탈자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와, 나에게도 이런 생명 약동하는 뭔가를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나이에 기도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그렇게 가슴이 날마다 뛸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왜 눈물이 나냐면 저희 이제 아버님이 이걸 쓰셨기 때문에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그것을 대학교 때 씨름을 하세요. 야곱에 주여, 제가 정말 다리 조금 저기 살짝 부러졌다, 고치면 되니까 살짝 부러져도 좋으니까 야곱처럼 주여 저에게 정말 대학 졸업하기 전에 저는 주님이 나를 심장을 뛰게 하는 무엇인가 주지 않으면 저 대학 졸업 안 할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라고 매달리시기 바라요. 어느 날 밤도 좋아요. 잠 안 오는 그날 밤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날 때,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왜 내가 여기 태어나야 되고, 왜 내가 지금 명지대학에 있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전공을 하면서 뭘 기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보다, 부모님보다, 교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분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분께 신뢰해보세요. 한번 의존해보세요. 달라고 해보세요. 안 주실까요? 생명을 주신 분이 안 주실까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너의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비전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뭐가 우리가 놓치면 안 될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합니다. 제리 양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소프트뱅크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야후 재팬을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1997년에 중국 베이징으로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을 구경하게 됐어요. 그때 관광 안내자로, 영어 통역자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알리바바의, 현재 알리바바의 마윈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윈 어때요? 너무나 실패를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못생겨서 떨어졌어요. 다 붙었는데 혼자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마윈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영어는 잘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정말 무기였던 거죠. 이제 영어 가이드를 하는데 그 제리 양의 가이드를 하게 됐습니다. 만리장성을 소개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내 IT, 인터넷 시장,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열정을 품게 됐어요. 그 얘기를 계속하게 됐어요. 근데 somehow 이 제리 양의 머릿속에 굉장히 인상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윈 속에 있는 뭔가의 열정을 보게 됐다 그래요.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뭐 관광 가이드였으니까. 마윈이 1999년 항저우에서 알리바바를 창립하게 돼요. 그리고 2000년에 신규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에 우연히 제리 양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제리 양이 알리바바 그룹을 누구에게 소개해 줬냐면 손정의라는 분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 손정희 씨는 그때 이제 IT 분야에 있었는데 IT 버블 붕괴라고 이제 진행 중이던 미국 대신에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던 터에 마윈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스토리죠. 몇 분 만에? 6분 만에. 그러니까 사람이 6분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다는 건 이거 투자해본 사람이면 다 알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건 뭐예요? 마윈의 6분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단순히 그 프레젠테이션, 우리도 프레젠테이션 많이 들어봐요. 대개는 페이 어텐션도 안 합니다. 왜냐면 지루해. 프레젠테이션 다 지루해. 그럼 뭘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뭘 보는 거예요? 눈동자를 보는 거예요. 눈동자 안에 뭘 보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뚜렷한 목적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결국 6분 안에 승부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의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운명적 만남이 시작된 거죠. 그 금액은 알리바바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윈이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그만큼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2억엔의 투자를 처음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손정희 회장이 돈이 사업에 방해가 되면 안 되면서 안 된다고 하면 선뜻 20억엔을 제시한 겁니다. 마윈이 요청한 10배를 제시했어요. 이런 건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카메라가 있다면 돌려서 마윈의 그 6분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마윈의 6분을 배우자. 여러분이 마윈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붙잡고 꼭 물어보세요. 6분 동안 도대체 뭐 했냐고. 그죠? 그러니까 뭐를 할 수가 없는 시간이죠. 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좀 뭐 안 믿는 사람 이야기는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믿고 뭐 재밌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뭔가 있는 걸 말해요. 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단순히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제 제리 양이 그 야후차이나에 투자했다 실패를 하고 다른 이제 투자 물색처를 찾게 됐어요. 그러다가 200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페블비치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경영자 서밋 자리에서 제리 양과 마윈이 동시에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석을 하게 돼요. 운명의 장난을 보세요. 뭐냐면 통역자였고 최고 경영자였던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나란히 초대돼서 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당시 이제 이 알리바바가 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리 양이 마윈을 설득하게 돼요. 제발 투자하게 해달라고. 이때 마윈이 뭐라 그랬을까요? 마윈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지분의 40%를 10억 달러에 사들입니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되면서 마윈이 중국 갑부 1위 순위가 되고 동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손정의 씨와 그 다음에 이 제리 양이 갑부 대열에 같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 이런 운명의 장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그를 이 메인라인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꺼려했어요. 그것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면요, 빌레몬, 루디아, 디모데, 마가, 누가 등 그의 삶에 동역한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에 등장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건 혼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기 바라요. 이런 것들이, 이런 만남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몰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울 때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회 속에서 만난 사람들은 참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서로 이 위치가 있고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 회사 사람 붙들고 기도 제목 막 부탁하고 이러기 참 힘들어요. 결국은 누가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또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만난 네트워킹이고 인연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저도 이런 메시지를 제가 대학생 때 들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만남들이 있었어요. 근데 잘 몰랐어요. 저도 그냥 스쳐간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만남들 하나하나를 엮었다면, 소중히 여겼다면 저도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이것을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또 좋은 멘토들과의 만남을 할 것입니다. 그 만남도 who knows what, 그죠? 소중히 여기기 바라요. 그냥 이왕 여기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냥 저런 사람 만나보다 그러고 가. 그런 사람과 눈안을 바짝바짝 굴리면서 그러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멘토들도 여러분을 보면서 눈에 띄는 학생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안에 뭔가의 열정이 있는 사람, 뭔지 모르지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 저 멘토들이 투자한 시간을 다 빼내기를 원하는 사람, 이분들의 그 엑기스는 대단한 내공입니다. 그것을 오늘 짧은 시간에 와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난 저분의 모든 것을 오늘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눈동자를 봤을 때 그런 사람과 그냥 왔구나, 재미없네, 재밌네 이러고 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들의 생각에도 여러분이 남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멘토들도 그렇죠. 혹시 who knows what, 여기에 마윈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좀 투자 좀 하자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몇 년 후면 당장 그렇게 벤처 여러분이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면 때로는 이 악연도 있어요. 만남 속에. 안 만났으면.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만납니다. 안 만났었으면 좋았을까요? 다윗을 데뷔시킨 건 골리앗이에요. 또 사울과의 악연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악연 중에 악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지리를 다 익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사가 됐습니다. 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회의 루저들이 도망다니다가 다윗의 군대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군대를 가진 게 아니라 그 사회의 그 루저들 다 모아갖고 정말 그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약탈도 하고 전쟁도 하고 하면서 서바이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바이벌을 아는 사람이고, 다윗은 일찍부터 뭘 배웠습니까? 루저들의 마인셋을 배웠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아무도 아닌 이 루저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소중함을 배우게 됐습니다. 악연이지만 그러나 다윗을 다윗답게 한 거는 아이러니컬하게 사울이에요. 다윗이 뭐가 됐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최악의 왕이 됐을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고 시편을 보면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편에 보면 시편은 뭘로 끝납니까? 주여,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배반을 당하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말로 끝나요. 그런 다윗,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시편과 삶을 보면요, 다윗은 죽을 똥 정말 살았어요. 그렇게 힘든 삶이 없습니다. 그 블레셋 왕한테 가갖고는요, 미친 짓까지 했어요. 자기 죽임 당할까봐, 너무 똑똑하면 쟤 죽여라 그럴까봐 침을 막 흘리면서 막 문에다 대고 막 미친 짓까지 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고 있다면 어디 가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미친 짓까지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막 이런 거 주워 먹고 막 이래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거예요. 왜? 다윗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신 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울을 죽이는 순간 자기는 왕의 자격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댄 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변개시킬 수 있습니다. 네가 함부로 네 마음대로 네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그래? You are ou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그 충동까지 참아냈어요. 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어요. 그 만남 가운데 정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에게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면 킹 다비드 호텔이 있어요. 거기 머물러야 돼요. 가면 돈이 없잖아요. 호텔이 비싸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근처에 싸구려 호텔에 묵어요. 그 다음에 그 킹 다비드 호텔 가서는 뭐를 마시면 되냐면 커피 한 잔 마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명한 다윗인가?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그 모든 과정에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사울과의 만남, 요나단과의 만남, 이런 것들은 정말 전설적이죠. 그렇죠? 그들의 우정. 정말 요나단이 죽으니까 막 애도하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의 자식까지 다 다윗이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남들 우리가 한번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밤에 나는 저녁에 막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요. 근데도 막 불길나게 옵니다. 뭐죠? 까떡 그죠? 거기 보니까 이들도 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들의 비전이 뭐냐면 connect everything. 한번 봤어요? 까떡 하는 거기에 어디 회사라고 말 안 할게요. connect everything. 그죠? 새로운 연결, 새로운 세상. 그 다음에 끄떡 이거는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람과 세상을 이어준다는 거죠. 연결을 통해 정보가 흐르고 비즈니스가 일어나며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들의 목표는 단순히 회사도 아니에요. 제가 이 끄떡 하는 분을 창립하신 분을 가까이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자기가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청년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대요. 더 이상 청년들이 자기 같은 고통을 겪고 싶지 않게, 그런 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모토 중에 하나가 서로 마음이 요새 이제 그 밑에 있는 사장이 조금 구설수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은혜스럽지 않죠, 사실. 그래서 이 창립하신 분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게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 밑에 분이 그걸 잘 못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connect everything.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커넥트 시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백그라운드, 소위 말하는 우리 엄마는 명지대 정도 오면 글쎄 좀 소셜 스탠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서울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백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우리 부모는 그래.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다 연결시켜 주세요. 필요한 사람 그렇게 찾으러 다닐 필요 없어요. 안 필요하게. 여러분이 반기문 씨 만나고 싶어요?
오셨다 가셨죠? 저도 경주 갔다 왔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뭐 할래요? 뭐해? 할 게 없지. 그죠? 이거 해야지, 이거. 그죠? 딱 찍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그것을 막 하고 싶어. 근데 이 일은 반기문 씨를 만나야 돼.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실까요? 맞아요. 예스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안테나를 작동하잖아요. 누가 더 익사이링 할까요? 하나님이에요. 얘 너무 쓸만해. 얘랑 누구랑 연결시켜? 얘 반기문 필요해. 반기문 씨 연결시켜줘. 그러면 여러분이 할 말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 2, 3분의 시간뿐이 없어. 6분은 역절이에요. 2, 3분 동안 반기문 씨를 임프레스 시켜야 돼요. 그럼 기도하고 동료들이 기도해주고 2, 3분 만났는데 who knows? 반기문 씨가 잠깐 뉴욕으로 좀 와달라.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맡기고 너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잡이에요. 여러분이 뭐 백이 필요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세상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아까 말한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것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 대학 기간을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인큐베이션. 벤처를 하면 인큐베이션이 필요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뭐 영어 단어 외우고 여기 올 시간에 영어 단어 외워야지.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기독 동아리에서 말씀 공부, 제자 훈련, 공부, 순장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을 열심히 배우세요. 하나님이 영어 단어 더 외우는 것이 그것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 학생은 바빠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대부분 대학생들이 시간을 어디에 보내는 줄 아십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요. 뭐죠? TV 보고 게임하고 잡담하고 커피 마시고 시간 흘렁흘렁 보내고 그거 다 따져봐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만 되지. 똑같이 노는 사람이랑 누가 하나님의 인재에 발탁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물망에 걸리는 사람은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뭐냐면 비전은 아직 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21세기의 시간 관리는 뭐냐면 급하지 않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것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영어 배우는데 우리는 스펙을 쌓아야 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우리 이제 기독 동아리 학생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자기는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 모금을 해서 갔어요. 근데 뭐 얼마를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모금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모금하러 갔는데 그것을 스펙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인터뷰에 가서 자기가 이제 그런 회에 가는 일이 있었고 모금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비행 공항에서까지 두세 사람을 설득했더니 막판까지 해서 돈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 은행에 뽑아주시면 고객에게 투자를 설득하고 돈을 유치하는 데는 저는 이미 경험했고 제 스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대요. 이 사람이 보기엔 자기 별거 한 게 없어요. 맨 기독 동아리에 바빴기 때문에. 그 스펙이 자기를 뽑히게 해준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장님이 오셔서 자기는 관상을 본대요. 어떤 관상을 보냐면 웃는 얼굴.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찌그러진 사람은 안 뽑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뭐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 사람은 뭘 보냐면 내재된 미소가 내재된 걸 본대요.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오려면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게 연습해서 온 미소는 금방 발견이 된대요. 웃는데 썩소래요. 그게 썩소. 근데 내재된 얼굴은 발견할 수가 있대요. 그런 사람 뭐예요? 파지티브 애티튜드라는 거죠. 그런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도 그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느라고 스펙을 못 쌓았어요. 그 사람은 그걸 이용해야 돼. 그게 지혜예요. 나는 내가 가진 신념을 가지고 이 학생이 300명에게 전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좀 색채를 빼고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신념을 300명에게 나누어 봤다. 그 중에 나는 몇 명이 내 신념을 따라와 주더라. 그리고 나는 그들과 내 신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했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일이면 자신이 있다. 또 선교, 단기 선교 가서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구경을 하고 와요. 저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1시간 이상씩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멘탈리티를, 왜냐면 전도니까 멘탈리티를 이해하고 속속들이 대화를 하고 왔다. 내가 베트남 선교를 갔다 왔는데 나를 베트남에 파견하신다면 그들과 대화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것 살아있는 거죠. 누구랑도 차별성이 있는 거죠. 왜 기독교에서 훈련받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손해예요. 그러나 이것은 나의 가장 강력한 목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써 주시옵소서. 목표가 뭐예요? 저기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써주시고 이 스펙을 써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비전에 도달하는 그런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 세대라는 그것을 여러분은 귀담아 듣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믿음으로 클레임하세요. 주님, 저에게 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습만 해볼까요? 세 가지 뭐예요? 비전, 만남, 그 다음에 훈련의 장으로 삼으라.